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구원 기도회, 북한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회, 북한의 그 한 영혼을 위한 기도회 38일 차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말 이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의 뜻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북한 구원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렇게 깨운 자들, 깨닫게 된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주의 백성들 이곳에 모여서 또한 각자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주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북한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은 정말로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은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간구,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나의 소망, 그 넓은 길에 서서 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을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고, 그 땅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주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알던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안다고 자부했던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의 믿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도 필요하다.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과 그 주님을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말씀이 조명되어서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으로 서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구원의 생명의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하나님의 뜻도 몰랐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반쪽짜리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둘 다 주의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그 반쪽짜리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이 시대 가운데서도 홍수가 나면은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고 결국 목말라 죽게 되잖아요. 홍수가 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갈급함 가운데 침몰당하지 않으려면 빛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 심령에서부터 다시 그 재건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 지금 북한 구원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만 38일까지 와서, 이 마지막까지 와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 빛 대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의 강물을 마셔서 주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먼저 부어지기를, 그 간구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주님의 그 역사가, 그 은혜가 북한의 그 영혼들 가운데서도 부어지기를, 그 간구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마지막 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을 때. 할렐루야. 이 여호와의 날이 이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누군가는 더디 온다 주님이 안 오시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지 않으니까 더디 온다 하면서 졸며 자고 등불도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자들은 결국 성 밖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는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나
등불을 준비한 그 5처녀는 같이 잠들었었죠.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도 사실은 잠들었었고, 등불을 준비한 5처녀도 잠들었어요. 신랑이 오시지 않으니까 너무 오랜 기간 잠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연약한 사실은 사람이라면 계속 깨어있을 수는 없는 거죠. 10처녀가 다 잠들었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을 준비했었다라는 거고,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깨움을 받았을 때 깨어난 겁니다. 바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거듭난 심령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깨어나게 되는 것이 슬기로운 5처녀였고, 신랑이 깨우는데도 등불이 없으니까 잠들어 있던 것, 그게 미련하여 버려짐을 당하는 5처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주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들어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 이른다. 곧 이른다.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오늘 본문 스가랴 14장은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됐을 때,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대하냐면, 주님의 날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제 나는 놀라운 형통을 입게 되겠구나.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요셉이라든가 이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하박국서도 그렇고요, 이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사람의 기대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의 폭발적인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때, 개인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때 어떠한 역사,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날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먼저는 너의 재물이 약탈되고 나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으로 삼는 거죠. 우리 힘의 근원이 우리 재물입니다. 이 재물은 필경 어떤 돈만을 나타내지는 않죠. 우리의 힘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는 모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수 있는 이 모든 것, 그죠?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근데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때 그 재물이 가장 먼저 약탈되고 나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크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다 주신 거죠. 근데 그 재물이 주님의 날이 임할 때 사라지게 됐을 때도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이 시대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모든 우리의 힘의 근원, 재물을 주님께서 다 제일 먼저 깨트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것을 깨트리실 때도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약탈되게 나누셔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힘의 근원이 지금 재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먼저 주님의 날에 재물을 약탈되고 나누게 하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게 된다. 이 성읍과 가옥은 안전입니다. 마치 질병이 우리 몸 가운데, 바이러스,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하나만 와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몸에 그 질병 하나만 와도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안전이 하루아침에
그냥 제거되는 거예요. 내가 쌓아올린 성벽, 내가 쌓아올린 그 평안, 내가 쌓아올린 이 가옥이 어느 날 내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 3기의 말기다. 하루아침에 깨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안전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깨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항변할 수 있습니다. 너무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날이 임하면 복을 주셔야죠. 어떻게 안전이 제거되고 내가 내 힘으로 삼은 이 재물이 나누어지는 이 역설 같은 일이 왜 일어나게 됩니까? 그러한 토로가 누구의 토로였습니까? 욥의 토로였어요. 욥의 토로. 누구보다도 재물이 많았고 누구보다도 안전했고 누구보다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그 성벽, 두르신 성벽으로 안전한 가운데 거하에 있던 누구에게도 존경받던 욥이 하루아침에 아내로부터도 저주를 받고 그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물은 하나도 남겨나지 않아요. 근데 그 역사를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단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단련을 위해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그 믿음의 단련을 받았던 욥의 마지막 고백은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이 불과 같은 연단을 통과하여 은과 금을 재련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이 이제는 주님 앞에 그 정금같이 나아오게 됐습니다라고 욥기 24장 25장 가서 그 고백을 욥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욥은 그럴만하니까, 욥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욥 한 명 정도에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실 수 있다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동일한 역사를 허락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싶은 대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교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다시 말씀에 깨트려져서 산산조각 나서 다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거룩한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그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날이 임하게 될 때 먼저 너의 재물을 약탈되게 하고 성읍과 가옥이 함락되고 약탈되게 하고 안전이 깨지게 되고 욕을 당하게 되고 수치죠. 수치를 당하게 되고 이 땅에서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환난과 고난과 수치를 당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이 번영 복음, 이 자유주의 복음입니다. 이 시대의 가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잘 될 거야. 돈도 많이 벌 거야. 모든 것이 평안할 거야는 다른 복음이라고요. 다른 복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수치와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그러나 너희는 기뻐하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오늘 우리의 승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부를 통해 명예를 통해 인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 때문에 받는 핍박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진리로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진짜 진실한 그리스도인 교회는 소수겠죠. 절대 다수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좁은 길을 가는 소수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다수의 넓은 문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읍 백성의 절반이 사로잡혀 가게 될 거다. 그 많은 백성 중에 절반이 포로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여호와의 날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는 이 스가랴 14장을 통해 주님의 날이 임할 때는, 이런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는 주님의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다 깨트리시는 먼저 그 심판이 먼저 임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뵙게 됐을 때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그게 실제인 겁니다. 실제 그러한 역사가 우리 심령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그냥 그렇게 죽게끔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라고 욥을 끝까지 보호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의 단련 때문에 다른 건 다 허용하지만 그의 목숨은 내가 너에게 주지 않는다, 그렇게 욥을 주님께서 보호하신 겁니다. 심판과 환난과 포로된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신 거예요. 그 욥을 보호하시고 남유다를 보호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그 나를 보호하시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한테 소망이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남은 백성이죠. 주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욥과 같은 백성, 환난을 당하지만 그 백성은 주님의 보호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성읍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남은 자예요. 남겨지는 겁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침내 주께서 앞서 나가셔서 그 이방 나라들, 원수마귀죠, 그 나의 대적들이에요. 사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흔드는 그 모든 원수마귀 대적들을 주께서 직접 무너뜨려 주시고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그렇게 무너뜨려 주신다는 겁니다.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라는 것은 옛적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됐을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출애굽한 게 아니죠. 그들에겐 무기도 하나도 있지 않았고요, 지도력도 없었습니다. 군사도 있지 않았어요.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애굽의 신들이죠. 10가지 신입니다. 10가지 신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신 이왕의 전쟁 날에 그렇게 싸운 것처럼 그 주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믿음으로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는 대로 그 믿음의 싸움을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출애굽하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이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여리고를 7바퀴 돌았을 때 주께서 싸우셔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침내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리라.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나에게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도 임하면 동일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날이 임하게 되면 이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 주님을. 그러나 크고 두려운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정결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산산조각 내셔서 이제는 내가 안전하다라고 나의 안전으로 삼는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정말 그 끝에서 환난 가운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싸워 이기셔서 승리하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의 승리, 구원의 진짜 평강과 안전함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 개인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렇고, 이 민족 가운데서도 다른 은혜의 역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그 날에, 그 여호와의 날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무엇을 보게 됩니까? 감람산에 서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북쪽과 남으로 옮겨지게 된다.
마치 이 스가랴서에서 얘기하는 그 수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그 선포했던 선언 그대로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그의 발, 예수님이죠. 예수님, 주님께서 감람산에 서시게 돼요. 그리고 높은 산들이 평지가 되게 됩니다. 구원의 강물이, 생수의 강물이 평지가 된 골짜기로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로막혀 있습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가질 못해요, 높은 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의 발이 그 높은 산을 완전한 평지로 낮춰주실 때, 우리의 완전한 회복과 재건, 다시 터가 세워질 때 주님으로 말미암은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와서 다시 우리가 살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역사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 심령 가운데 높은 산이 있어요. 이 높은 산은 주께서 평지로 만들어 주셔야만 주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우리가 막혀있는 물이 이제는 흘러나갈 수 있는 그 산입니다. 간구해야 돼요. 주님, 이 산이 수룹바벨 앞에 평지가 된 것처럼 믿음으로 이 산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산을 들어 믿음으로 바다에 던지우라.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산이 평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약속이에요. 그냥 시험 삼아 해보자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산을 믿음으로 들어 바다에 던지운다라고 하면 평지가 수룹바벨 앞에 된 것처럼 주께서 감람산에 그의 발이 임하게 됨으로 진짜 그 산이 평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개인의 그 산이 평지가 되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의 그 산이 평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 산이 평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의 그때라. 주여께서 임하시는 그때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구원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북한의 이 큰 산, 주님의 그 생수의 강물, 구원의 강물, 복음의 강물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주체 사상과 김일성 우상 숭배 큰 산을 이제는 평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기도를 할 정말 그 300명의 기도원 용사 같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정말 그 믿음의 기도자, 신실한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산이 골짜기가 되고 평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게 하리라. 산이 골짜기가 될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 산이 평지가 돼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산이 평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다 평지로 만들어 주시길. 그때 주님이 임하시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게 된다. 지금 스가랴 14장 이제 4절에 보면 이 감람산이 동쪽,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이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동쪽은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에요. 이 동쪽으로 주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됐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가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동쪽으로 쫓겨나가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에스겔이 그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으로 들어왔던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 때문에, 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 세워져 있는 그 우상의 산, 탐욕의 산, 수치의 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모든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룩해야 할 그 성전에 거하시질 못하고 동쪽 감람산으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동쪽으로 떠나가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동쪽으로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43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떠나가셨던 그 방향 그대로 주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될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재건시키실 때 우리를 무너뜨린 그 문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쫓겨나간 그 문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가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고 내가 가장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실 생각되지 않는 그 부분, 그 문을 통하여서, 내가 쫓겨나간 그 문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들어오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4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에스겔이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상 그 산 때문에 동쪽으로 나가시는 것을 에스겔이 분명하게 보는 거고요.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이 에스겔 43장 4절 5절에서는 그 떠나가신 그 방향 그대로 다시 동쪽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셔서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걸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회복이 여호와의 날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내가 나의 힘으로 생각했던 재물과 나의 힘으로 생각했던 가옥과 성읍, 그리고 나의 남아있던 그 모든 것은 다 산산조각 나지만, 내가 완전하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회복되는, 정말 그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여호와의 날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믿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는 너무도 명확한 거예요. 재물을 쌓고 나의 안전한 성읍을 짓고 포로로 팔려가지 않기 위해 군대와 마병을 마련하고 그걸로는 안전을 확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없애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 주님을 다 바라보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명백한 겁니다. 나를 위해 나를 회복시키신 구원의 주님께서 어디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처럼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는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어디로 가시냐면 마태복음 24장 3절에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도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은 굉장히 중요한 산이에요. 지금 스가랴가 얘기하는 이 감람산은 굉장히 중요한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이에요.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산이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물어요. 마지막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이렇게 답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 주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지?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시고, 그게 아니라 질문 그대로 답변해 주신 겁니다. 마지막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이 너무나도 큰 세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사람의 미혹이 너무나 팽배한 거예요. 이 사람의 미혹은 무엇입니까?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성경에 써있다, 이게 주님의 뜻이다라고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거짓 선지자들이 일컫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다. 거짓으로 미혹시키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근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고. 이 재난의 시작은 시작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징조와 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은 너무 명백합니다. 지금 이것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 14장 말씀처럼 그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무슨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냐라고 말씀하실 때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겠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고, 믿는 자들도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실족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고, 불법이 성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이 사랑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웃 사랑도 식어지겠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그러나 13절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깨어 있어라.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얻은 자가 되라. 그리고 주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30절에 보게 될 거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다른 거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생각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구름 타고 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으시는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창고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피할 처소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띄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눈이 띄어진 자가 하나님을 진정 말씀으로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 때만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됩니다. 그때만 이 회복도 우리에게 스가랴 14장에 승리케 하시는 그 회복도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고, 이 시대 가운데서는 정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주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감람산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다시 마지막 때를 말씀하셨던 감람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지금 이 세대의 회복, 지금 어떤 정치적인 회복, 그 회복이 지금입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구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감람산에서부터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주님이 이제 주님의 날, 마지막 날에, 지금 임박한 이 날에, 곧 있을 다시 오실 주님의 날에 이 감람산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이 14장의 말씀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 주님, 이제는 정말 그 심판의 주님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 빛과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정말 알아야 하는데 6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정말 깊이 알고 만난 자는 이렇게 빛과 생수의 근원으로 주님을 알죠. 6절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날에 더 이상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심령이 갈급하지 않을 것은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빛인데도 빛이 없다라고 하는 소경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왜 빛이 없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자는 왜 빛이 없습니까? 내 삶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왜 나에게는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셔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먹고 마시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빛 대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라. 주의 길로 걸어와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명의 걸음으로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나아가 살게 되라.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때만 어떻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확정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시 저주가 없겠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가 없고 평안히 서는 것을 목표로 하게 돼서 저주가 없고 평안히 서는 것을 그것만 막 붙들고 가지만 그게 아닌 겁니다. 이건 결과인 거예요. 저주가 없고 평안히 서는 것은 열매인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목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며 정금처럼 우리 믿음이 새롭게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그 열매 값으로 저주가 깨어지고 평안히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이 저주가 제거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우리의 중심이 다시 아버지께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중심에서부터 있으면 열매로서 저주가 없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는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게 서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 있어도 수치를 당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돌을 맞아도 사도 바울처럼 지하 감옥에 들어가도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상급과 칭찬과 영광이구나. 그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주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내 삶에도 주께서 허락하셨던 거구나. 그 욥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거구나. 북한에 지금 70년의 이 엄청난 사실 환란과 핍박과 수치, 피 흘림, 지금도 포로 수용소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갇혀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없었으면 사실은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소수였을 거예요. 1907년에 평양에 놀라운 대부흥이 있었어요. 전 세계가 알 만큼의 부흥이었습니다. 놀라운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 4대째 그때로부터 지금이 3대 4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평양 대부흥 때 신앙의 불이 이어져서 탈북했는데 4대째 크리스천인 이런 분들이 막 간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백성이 그 땅에 있는 겁니다. 욥과 같은 환난을 통과하게 되는 정말로 그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그들이 정말 지금 소망하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날이에요. 주님의 그 구원의 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어떻게 재물을 좀 더 모을까? 어떻게 조금 더 우리 가정이 안전할까?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부차적인 기도들이에요. 북한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 지금 탈북한 분들 다 지금 교제해보고 선교사님들 중에 들어보면 정말 그 주님의 날, 마라나타 주님 속히 다시 오셔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오. 그 기도입니다. 은혜죠, 은혜.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한 자만 할 수 있는 그 기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님 앞에서 우리 중심을 다시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확인해 봐야 되고 우리 믿음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가? 아니면 주님이 무엇을 주시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랑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의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그 말씀대로의 사랑인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그 중심에서의 사랑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주의 친백성 삼으신 반드시 곧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지금 환난 당하지만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곧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돼. 북한 백성들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때 9절에서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되실 것이고 그의 이름은 홀로 하나이실 것입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저주가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이 평안하게 서게 된다. 끝으로 이것을 에스겔 47장에 보면 주님이 동쪽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와 수치와 사망과 잡혀있던 것과 사로잡혀있던 것과 다 붙들려 있던 것과 그 모든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그 저주를 주님께서 직접 깨트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47장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수치를 깨트리셨죠. 그리고 나서 에스겔 47장 1절에 주님의 영광이 권능이 동쪽 문에 다시 들어오셔서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임재가 이제는 들어오니까 그동안의 수치와 나의 죄와 사망의 홍해, 이 바다를 이루어서 내가 감히 건너가지 못했던 그 죄의 바다가 놀랍게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바다에 우리가 잠기는 게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암흑의 바다, 죄의 바다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그게 다 제거되고 이제는 발목부터 생수의 강물이 차오르게 돼요.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이제는 큰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게 되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그 생수의 강물로 충만하게 되는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생수의 강물로 인하여서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면 그 강 가운데 좌우에 과실나무가 자라게 되는데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얻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오고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에스겔 47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 그죠? 주님께 심겨진 나무인데 생수의 강물 대신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를 잠그지 않으면, 우리가 그 생수의 강물 안에 깊이 잠겨 있지 않으면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뿌리가 깊이 생수의 근원 대신 빛의 근원 대신 주님께 단단하게 뿌리박히 있게 되면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새 열매를 맺게 되고 놀라운 주님의 충만한 그 충만으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경험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완성되는 경험을 이제 그날에 또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완전한 이제 속박을 벗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에스겔이 본 스가랴 14장에서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에스겔이 47장에서 보게 된 거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창세기 3장 15절에 사람의 죄로 인해 다 끊어지고 저주받았던 것이 주님께서 다시 동쪽으로 들어오셔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셔서 생수의 강물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을 때 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으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에스겔이 47장에서 본 거랑 똑같습니다. 에스겔은 구약의 인물이죠. 요한은 신약의 인물인데 주님께서 구약에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거고 신약에도 동일하게 보게 되는 것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물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봐야 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샘 강물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이 본 것과 똑같습니다. 에스겔 47장에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오늘 스가랴 14장의 말씀, 에스겔 47장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대로 된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그러므로 다시는 저주가 없고 이제는 다시는 빛이 필요 없는 주님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생명수 강물로 우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놀라운 그 충만함과 열매가 있는 그 주님의 날, 그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날, 그 날을 사모하며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깨우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 생명수 강물을 받는 원하는 자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가 오늘 나의 안에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은혜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가짜 은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의 이 은혜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하고 다시 재건되고 다시 세워지며 다시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다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땅끝까지 이르는 마지막까지 이르는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목마른 우리를 주님의 생명샘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빛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